밤 공기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순간 정적을 깨고 사나운 발소리가 골목길을 채웁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네덜란드의 밤길. 한 청년이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운 철제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한 광신도가 청년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주모서린 칼날을 휘두른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청년은 몸을 비틀어 치명상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은 그의 깃을 거칠게 찢어 발겼습니다. 옷감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청년의 코트 위로 붉은 핏방울이 번져갑니다. 암사자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청년은 차가운 길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바루흐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천재성을 지녔으나 동시에 세상 모든 권위로부터 저주받은 이단자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밤의 끔찍한 습격이 끝난 뒤에 일어난 스피노자의 행동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피 묻은 옷을 당장 던져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찢어지고 피가 배어난 그 코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동안 그 옷을 기워 입지 않고 가끔은 그 찢어진 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퍼붓는 증오와 광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고 역설적으로 그 증오에 똑같은 증오로 맞서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거룩한 다짐이었습니다. 바르흐, 자네 옷걸이 그게 뭔가? 왜 당장 버리거나 꿰매지 않는가? 보기만 해도 불길하고 끔찍하네. 주변의 지인들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을 때 스피노자는 그저 열슨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찢겨진 옷자락은 세상의 무지가 나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며 나는 매일 다짐하죠. 나를 향한 증오에 물들지 않겠다고. 오직 이성과 진리의 길만을 걷겠다고 말입니다. 이 코트는 나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했으나 가장 자유로웠던 철학자 스피노자의 굴곡진 삶을 통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고독한 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스피노자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고립되어야 했을까요? 이 극은 그가 태어난 축복의 도시에서부터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 잔혹하고도 위대한 운명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한 서사는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활기찬 골목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전 세계의 부와 학문이 모여들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장인들의 거친 외침과 거대한 도칠단 무역선들이 가득했던 그 풍요로운 도시의 한편에서 한 유대인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바루흐 스피노자. 바루흐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축복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포르투갈에서 가톨릭 교회의 잔혹한 종교 재판과 박해를 피해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망명해온 유대인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바루흐가 자라난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 다시 쫓겨날지 모른다는 지독한 불안감이 항상 박혀 있었죠. 박해의 기억이 생생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전통적 신관에서 벗어나는 생각은 용납되지 않는 폐쇄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바르흐의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자 유대교 회당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영특한 아들이
훌륭한 랍비가 되어 가문의 영광을 빛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유대교 전통학교에 보내고 소녀는 놀라운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웠으며 고대 학자들의 복잡한 주해를 단숨에 이해해버렸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신이 내린 최고의 천재가 태어났구나. 이 아이는 분명 미래의 위대한 랍비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회당의 나이 많은 학자들은 어린 바루흐의 거침없는 암기력과 논리적인 답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칭찬과 축복 속에서 소년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가문의 영광과 부유한 삶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어른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르흐는 단순히 종교적 계율을 외우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경전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문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른들이 정해놓은 정답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신은 인간처럼 분노하고 후회하시는 걸까? 왜 무한한 존재가 고작 인간의 작은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벌을 내리시는 걸까? 이 소박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장차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뒤흔들들 거대한 지진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축복받은 소년으로 태어났으나 결국 스스로 가장 고독한 저주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청년의 운명은 이렇게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년 바루흐의 천재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된 스피노자는 유대교 회당의 가장 깊숙한 항문의 방에서 랍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종교 경전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졌던 성서의 구절들이 그의 정밀한 이성의 잣대 앞에서는 모순덩어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 공동체를 이끌던 최고의 랍비 사울 레비 모르테이라는 스피노자를 자신의 수제자로 삼고 특별히 아꼈습니다. 소중한 제자가 언젠가 자신의 뒤를 이어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다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어두운 서재에서 모르테이라 랍비와 청년 스피노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깨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바로야, 요즘 네 눈빛이 깊은 사색을 넘어 위태로워 보이는구나. 경전을 읽으며 도대체 무엇을 고뇌하고 있느냐? 스피노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중하지만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성서의 기록들을 이성적으로 검토해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죽은 후의 일과 장례식 풍경까지 성서에 직접 기록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왜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인간처럼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때로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까? 모르테이라 랍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종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이성의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엄한 목소리로 청년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바루흐,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다. 성서는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계시란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이성으로 신을 재단하려 들지 말아라. 하지만 스피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발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갈구하는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신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면 그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투영한 인격적인 신의 모습은 어쩌면 고대인들이 무지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위험한 대화는 곧 회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료 학자들과 유대인 번영회의 지도자들은 스피노자의 위험한 사상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유대교의 핵심 교리인 영혼의 불멸과 천사의 존재, 그리고 율법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공동체의 존립을 걱정했던 지도자들은 처음에 스피노자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아까웠고 그가 적으로 돌아서면 공동체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피노자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침묵하고 매년 회당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면 평생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막대한 연금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상의 자유를 돈으로 사겠다는 은밀한 거래였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이성의 눈을 감는 대가로 얻는 평화는 노예의 평화일 뿐입니다. 타협을 거부한 청년의 단호함은 결국 유대교 공동체의 거대한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랍비들의 촉망받던 천재는 이제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독버섯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소년 시절의 평화로웠던 요람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갔고 청년 스피노자의 앞날에는 전 대륙을 뒤흔들 잔혹한 운명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656년 7월 27일 암스테르담의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실내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이섰고 제단 위에는 오직 검은 양초 몇 자루만이 위태로운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회당을 가득 채운 유대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엄숙함이 기묘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단상에 오른 랍비가 커다란 수염을 떨며 두꺼운 양장본 기록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신관을 거부하고 타협마저 거절한 24세의 청년 바르흐 스피노자를 공동체에서 영원히 경미하기 위한 유대교 역사상 가장 잔혹한 파문 선언문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종교 지도자의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의 판결과 성인들의 판결에 따라 우리는 바르흐 스피노자를 주주하고 추방하며 공박하고 저주하노라. 신의 이름으로 온 회중이 동의하여 그를 파문하노라. 선언문의 내용은 들을수록 잔인하고 처참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의 언어가 성스러운 성소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낮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밤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울 때도 저주를 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갈 때도 저주를 받고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그에게 진노와 질투의 불길을 퍼부으소서. 성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시고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소서. 랍비의 목소리가 고조될 때마다 제단 위에 검은 양초가 하나씩 차례로 꺼졌습니다. 양초가 꺼질 때마다 차가운 연기가 어둠 속으로 피어올랐고 마침내 마지막 양초마저 꺼지자 회당은 완벽한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이 연출은 스피노자의 영혼이 신의 은총으로부터 영원히 차단되어 어둠 속에 갇혔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잔혹한 의식이었습니다. 랍비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엄숙하게 명했습니다. 우리는 명하노니 누구도 그와 말로든 글로든 대화하지 말라. 누구도 그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말라. 누구도 그와 한 지붕 아래 머물지 말고 그와 사방 4큐빗, 현대로 환산하면 2m 이내로 접근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가 쓴 글을 읽지도 말라. 이 선언이 내려진 순간 24세의 청년 스피노자는
한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추방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그에게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자 친구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전부였습니다. 그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그를 유령 취급하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오랜 친구들은 그를 보면 침을 뱉거나 눈을 가리고 도망쳤고, 이웃들은 그를 악마의 자식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파문 소식을 들은 스피노자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울부짖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옥죄던 종교적 쇠사슬이 풀려난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강요한 것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위선이었습니다. 회당의 지도자들은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사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으니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거대한 증오의 폭풍우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청년 스피노자는 마침내 온전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려는 듯. 그는 미련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 황량한 광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청년 스피노자에게 더욱 가혹하고도 시린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타인의 증오는 견뎌낼 수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핏줄이자 유일한 안식처라 믿었던 가족의 배신은 청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의 친누이 리브카는 슬퍼하기는커녕 싸늘한 탐욕의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저주를 받은 동생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자는 부모님의 신성한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하루 후에 몫으로 남겨진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야 마땅하다. 루이 리브카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스피노자에게 상속될 아버지를 비롯한 가문의 모든 유산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파문으로 인해 한 푼의 수입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 동생을 완벽하게 파멸시켜 세상 속에서 매장해버리겠다는 잔인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종교적 파문을 당한 이단자가 법정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누이는 동생이 두려움 속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내놓은 채 도망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이라는 차가운 무대 위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가 소송에 임한 이유는 돈이나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편견이 종교적 낙인을 무기로 한 인간의 정당한 권리까지 짓밟는 것을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문을 당했을지언정 나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법을 준수하는 정당한 시민입니다. 종교단체의 형벌이 한 시민의 정당한 사유재산권과 법적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은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법적 계약이자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이 나라의 모든 상속법과 재산권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누님은 교회의 권위를 빌려 저를 단죄하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몫을 가로채려는 사적인 탐욕에 불과합니다. 법은 종교적 명분 뒤에 숨은 이 이기적인 탐욕을 처벌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네덜란드 법관들은 기독교 계열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만약 유대교 회당의 파문 결정 때문에 내가 재산을 잃는다면 그것은
네덜란드 법정이 유대교의 종교법을 국가법보다 우위에 두는 꼴이 됩니다. 라는 정치 법률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판결하노라. 바로 스피노자는 가문의 정당한 상속인이며 누이 리브카의 청구는 부당함으로 기각한다. 결국 네덜란드 법정은 스피노자의 이 놀랍도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가 쓴 정치 철학서들 속에서 국가는 종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 청년 시절에 치열했던 법정 투쟁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스피노자는 이제 가문의 막대한 유산을 손에 쥐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누이를 길거리로 내쫓으며 통쾌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직후 스피노자는 전 세계 법정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누이 리브카를 가만히 바라보며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재판을 신청한 것은 오직 정의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내 몫으로 지정된 이 모든 유산과 대지는 누님에게 전부 넘겨주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십시오. 누이와 법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방대한 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고스란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스피노자는 미련 없이 서류를 넘겨준 뒤 방안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매일 밤 누워 우주를 사색하던 소박한 나무 침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다만 내가 밤마다 몸을 뒤어 꿈을 꾸고 사색할 수 있는 오직 이 침대 딱 하나만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달랑 침대 하나만을 수레에 싣고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증오를 키운다는 사실을 완벽히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극단적인 빈곤의 상태였지만 오직 침대 하나를 얻어 문을 나서는 청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세상은 그를 헐벗겼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오히려 세상의 탐욕을 비우시며 영혼의 가장 고결한 성체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절멸당한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의 조용한 외곽 마을인 라인스비르크의 작은 다락방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거대한 유산도 없었습니다. 당장 매일 먹을 빵 한 조각을 위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절한 현실만이 눈앞에 놓여 있었죠. 수많은 지식인이 권력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거나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안락한 삶을 영위할 때 스피노자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빛을 깎아 세상을 밝히는 일, 바로 안경과 망원경의 유리 렌즈를 깎는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일과는 지독하리만치 단순하고 엄격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면 스피노자는 어두컴컴한 작업대에 앉아 거친 유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쉬지 않고 회전하는 연마기 위로 유리 조각을 대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손길로 표면을 갈아냈습니다. 치르르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온 방 안으로 미세한 유리가루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먼지들은 스피노자가 숨을 쉴 때마다 그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허파 깊숙한 곳에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이 고된 노동은 그의 육체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렌즈를 깎는 행위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신의 사상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요새였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파격적인 조건과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그에게 철학 교수직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학자에게는 가히 독이 든 성배와 같은 달콤한 제안이었죠. 대학의 전령이 찾아와 임명장을 내밀었을 때 스피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귀교의 제안은 과분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그 대학이 지지하는 종교와 정치적 입장 속에서만 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싶을 뿐 사상의 자유를 단 1mm도 제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좁은 다락방에서 렌즈를 깎으며 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태양왕이라 불리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마저 그의 천재성을 탐내어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다음번에 출간할 철학서적을 국왕에게 헌정하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막대한 왕실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스피노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거대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권력자의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의 펜 끝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휘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지출 비용이 단 몇 푼에 불과한 극단적인 자발적 가난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습니다. 그의 낡은 회계장부에는 하루에 우유 한 잔, 빵 한 조각, 그리고 약간의 버터를 산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탐욕이 영혼을 흐리대하고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굳게 믿었기에 그는 육체의 굶주림을 영혼의 풍요로 채워나갔습니다. 낮에는 온통 뿌연 유리가루 속에서 피를 토하며 렌즈를 깎고 밤이 되면 그 렌즈로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며 영혼의 진리를 종이 위에 써내려갔던 남자. 세상은 그를 가난하고 초라한 렌즈 기술자라 조롱했지만 그는 어두운 다락방에서 인간의 눈을 밝혀줄 인류 역사상 가장 투명하고 단단한 이성의 렌즈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스피노자의 방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룩한 성소로 변모했습니다. 가냘픈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인류의 종교적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위대한 사상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은 곧 대자연 그 자체라는 이른바 범신론적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과는 명확했습니다. 신은 하늘 보좌에 앉아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며 죄를 지으면 지옥의 불길로 벌을 내리는 거대하고 초월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인격적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빌고 또 빌었지요. 하지만 스피노자는 차가운 이성의 눈으로 그 거대한 환상을 깨부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나약함과 무지 속에서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냈다. 삼각형이 신을 그린다면 신을 삼각형으로 그릴 것이고 사자가 신을 그린다면 사자의 모습으로 그릴 것이다. 인간이 만든 신은 거대한 허상에 불과하다. 스피노자가 깨달은 신은 인간처럼 질투하고 분노하는 편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신이란 우주 그 자체였으며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거대하고 영원한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며
중력에 의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완벽하고 정교한 배자연의 질서 자체가 바로 심의 호흡이자 몸짓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신 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생각될 수도 없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곧 신의 일부이며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의 표현이다. 이 선언은 당대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이 자연 그 자체라면 신에게 소원을 빌거나 기적을 바라는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은 인간의 비명이나 눈물에 의해 바뀌지 않으며 오직 정해진 인과 법칙에 따라 묵묵히 흐를 뿐이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피노자를 향해 신을 모독하는 악마의 자식이자 무신론자라며 격렬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스피노자의 신과는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을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영역으로 격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신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자 경외감의 대상으로서의 신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기쁨, 만남과 헤어짐도 결국 이 거대한 대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장엄한 우주의 법칙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막연한 두려움과 기복적인 미신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좁은 교리가 그를 악마라 부르며 손가락질할 때 스피노자는 대자연의 품에 안겨 그 누구보다 깊이 신을 사랑하는 가장 경건한 거인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숭고한 의지를 다지게 만드는 이 유명한 명언은 훗날 스피노자의 철학적 태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이 무진 박해와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매일 아침 미소를 지으며 눈을 뜰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자신이 정립한 거대한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존엄한 삶의 태도를 도출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핵심 개념인 코나투스, 즉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내면의 거대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스피노자가 바라본 인간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잠시 일었다가 사라지는 작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파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나를 미워하는 타인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없고 갑자기 찾아온 가난이나 질병을 단숨에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혹한 운명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리며 절망해야만 하는 걸까요? 스피노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그것은 대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와 희망은 모두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혼의 나약함일 뿐이죠.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본질에 묵묵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내면의 생명력인 코나투스를 증가시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이었고, 외부의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휘둘려 스스로를 슬픔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목소리는 그들의 무지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일 뿐, 내 영혼의 본질을 단 1mm도 훼손할 수 없다는 통찰이었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비난에 좌절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매일 밤 피를 토하는 기침을 하면서도 날카로운 유리가루 속에서 렌즈질을 깎고 철학을 썼습니다. 내일 당장 종교 재판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할 때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내면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 즉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고결한 의지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운명에 대한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가장 숭고한 의미의 수용이었습니다.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스피노자는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외부의 폭풍 후에 영혼을 팔지 말라고.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 내면의 생명력을 지켜내며 오늘 너의 사과나무를 묵묵히 심어 나가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뒤흔들 장엄한 사상을 구축하던 철학자의 일상은 역설적이게도 눈물이 날 만큼 고요하고 소박했습니다. 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고독의 요새 속에서 스피노자는 자신만의 독특하고도 세밀한 방법으로 영혼의 평온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홀로 보내는 기나긴 겨울밤, 지독한 폐병으로 인한 기침이 잦아들 때면 그는 방 안의 가냘픈 등불 아래서 홀로 조용히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를 웃게 만든 것은 대단한 철학적 승리가 아니라 다락방 구석진 곳에서 펼쳐지는 아주 작은 생명들의 치열한 사투였습니다. 스피노자의 하숙집 장구와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방 안에 사는 거미들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기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를 잡아 거미줄에 살짝 올려놓은 뒤 거미와 파리가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전쟁을 몇 시간이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거미 2마리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들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죠. 이 모습을 본 하숙집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의 온갖 고결한 진리를 연구하신다는 분이 왜 하필 그 징그럽고 사소한 곤충들의 싸움을 보며 그토록 즐거워하십니까? 스피노자는 거미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특유의 온화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거미와 파리의 사투를 보십시오. 이들은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생명력, 즉 코나투스를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죠. 인간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회당의 랍비들도 나에게 칼을 휘두른 광신도도 결국은 자신들의 무지와 생존 본능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연의 파도일 뿐입니다. 이 작은 곤충들의 싸움 속에서 나는 우주의 거대한 인과 법칙을 읽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는 인간의 복잡한 정치와 종교적 암투를 자연의 지극히 사소한 현상으로 환원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엄격하고 냉철한 관조의 시간 뒤에 찾아오는 소박한 낙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극도의 절제와 청빈을 고수하며 하루에 몇 푼도 쓰지 않던 그가 유일하게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소박한 사치가 바로 파이프 담배였습니다. 깊은 밤, 렌즈를 깎느라 붓고 부르튼 손으로 파이프에 담뱃잎을 채워넣고 불을 붙이면 하얀 연기가 다락방 안을 몽환적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스피노자는 그 담배 연기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정밀하게 깎아 만든 망원경을 들고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방 안으로 쏟아지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저 멀리 우주의 한 구석에서 수억 년 동안 변함없이 빛나는 별들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는 낮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인간 세상의 찌질한 비난과 가난의 고통을 완벽하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먼지 같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완벽히 추방당한 남자는 매일 밤 담배 연기와 망원경을 벗삼아 거대한 우주의 한복판을 유유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한 다락방은 감옥이 아니라 대자연의 모든 비밀을 품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거룩한 우주의 중심지였습니다. 1672년 네덜란드 전역은 거대한 전쟁의 공포와 광기 속으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군대가 네덜란드 국경을 침략해 들어왔고 성난 대중은 패전의 공포 속에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불행을 탓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죠. 당시 스피노자는 전장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의 고위 장군으로부터 한 통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평소 스피노자의 탁월한 철학적 명성을 익히 들었던 장군이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정중하게 초대한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오직 지적인 교류와 평화의 가능성을 품고 담담하게 프랑스 진영을 방문한 뒤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적국의 진영에 다녀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눈이 뒤집힌 주민들은 스피노자를 프랑스의 간첩이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횃불과 몽둥이를 든 거친 군중이 순식간에 스피노자가 머물던 하숙집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창문 너머로 간첩을 끌어내라! 그 더러운 무신론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사나운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숙집 주인 부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이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을 불태우고 자신들까지 해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스피노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뒷문으로 도망치거나 어디론가 숨어달라고 말이죠. 거대한 폭력의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철학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스피노자는 그 누구보다 차분하고 고요한 눈빛으로 집주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숙인 한스 씨,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문을 활짝 여십시오. 저 무지한 군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저의 본질을 알아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공포 속에서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프랑스 장군과 오직 학문적인 대화만을 나눴을 뿐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결백은 대자연의 진리만큼 명백합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기를 주저하자 스피노자는 스스로 빗장을 풀고 거친 폭도들이 기다리는 문 밖으로 맨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자신을 향해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휘두를 것 같은 사나운 군중의 한복판에 가냘투고 병약한 철학자가 홀로 우뚝 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군중을 향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을 열었으니 나를 치고 싶다면 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진리와 정당함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다른 역사 속 위인들처럼 나 역시 기쁜 마음으로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가린 무지와 광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담대하고 군더더기 없는 초인적인 용기였습니다. 칼날과 횃불을 들고 기세를 올리던 폭도들은 오히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진실의 빛만을 뿜어내는 철학자의 당당한 위엄 앞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를 마주하자 성난 군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일말의 이성과 부끄러움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광기에 가득 찼던 거친 함선은
서서히 웅성거림으로 바뀌었고, 이윽고 횃불을 든 손들이 하나둘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철학자의 고결한 인품과 당당함이 수백 명의 폭력을 잠재운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대중의 무지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진리의 가치를 맨몸으로 증명해낸 스피노자는 그렇게 광기의 폭풍우마저 잠재우며 거인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폭도들의 거친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 스피노자는 다시 고요한 책상 앞으로 돌아와 기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군중의 무시무시한 폭력성마저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내면에서 휘몰아쳤던 분노와 공포라는 인간의 감정을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불행과 영혼의 상처가 결국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그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간파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행동과 욕망, 그리고 감정을 마치 선과 면, 그리고 입체를 다루는 기하학의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찰하겠다. 감정은 죄악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 서늘하고도 명징한 선언 속에서 스피노자는 불멸의 통찰을 건넙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배신했을 때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혹은 슬픔에 겨워 밤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괴롭히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이 도대체 어떤 원인과 인과관계 속에서 생겨났는지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관조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 자존심이 상처 입을까 두려워하는 나약함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원인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그 감정은 슬그머니 힘을 잃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 위대한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한 열쇠로 그의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인 영혼의 관점에서 라는 문장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고통, 나를 피마르게 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으로 가득 찬 불안도, 수억 년의 시간과 무한한 우주의 질서라는 거대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대자연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나의 비극은 거대한 파도 위에 잠시 일었다가 부서지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물을 영혼의 관점에서 포착할 때 마음은 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에 참여하게 되며 비로소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에 도달한다. 우리가 타인을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움으로 대응하면 내면의 생명력인 코나투스가 감소하여 영혼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미움은 오직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죠. 스피노자는 세상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저주와 칼날을 이 영혼의 관점 속에서 완벽하게 녹여버렸습니다. 타임의 비난에 영혼을 팔지 않고 우주의 거대한 인과 법칙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고결한 수용. 그 서늘한 이성의 끝에서 피어난 통찰은 역설적이게도 상처받고 흔들리는 인간의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완벽하게 구원하는 위대한 치유의 묘약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피노자를 향해 신을 모독하는 가혹한 악마이자 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무신론자라며 끊임없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그의 사상은 전염병처럼 취급받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피노자가 새들어 살던 하숙집의 주인 부부와 그의 이웃들이 기억하는 인간 스피노자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스피노자는 무서운 이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고 고요하며 한없이 다정한 성자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신의 철학을 책 속의 고결한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온화한 삶의 태도로 실천해 나갔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폐질환으로 몸이 부서질 듯 아픈 날에도 그는 하숙집 주인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했고 소박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를 모르는 하숙집 주인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녀와서 스피노자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악마라 부르는 이 철학자에게 자신들이 들은 설교 내용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곤 했죠. 그럴 때마다 스피노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한자 한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하는데 왜 저희에게는 이토록 따뜻하게 신의 사랑과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까? 주인 부부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스피노자는 깊고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복잡한 교리를 따지며 타인을 저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교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와 관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매주 교회에 가고 선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신앙입니다. 지금처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한 기독교나 유대교의 형식적인 신과는 비판했을지언정 평범한 이웃들이 가진 순수한 신앙과 선량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이 존중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으면 다가가 눈을 맞추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이 렌즈를 깎아본 소중한 동전 몇 푼을 남몰래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이단자라 낙인 찍었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날카로운 칼날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주변의 소박한 이웃들에게는 오직 성자 같은 평온과 따뜻함만을 건넸던 남자. 스피노자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고독한 방 안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천사 같은 인품의 성체를 묵묵히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977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하숙집 다락방에는 유독 시리고 차가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밤낮으로 자욱하게 피어오르던 유리가루를 고스란히 마셔온 스피노자의 허파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5이었습니다. 가심을 쥐어짜는 듯한 지독한 기침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의 입술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가냘픈 육체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운명과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철학자는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덤덤하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스피노자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충직한 의사였던 마이어가 한달음에 하숙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이어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는 스피노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열이 오르고 고통이 육체를 지배하는 순간에도 스피노자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아오자 스피노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하숙집 주인 부부를 안심시키며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선량한 이웃들의 마음에 슬픔의 얼룩을 남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주인 부부가 방을 나서고 방 안에는 오직 의사 친구 마이어만이 남았습니다. 숨이 가빠와 한마디의 말을 내뱉는 것조차 거대한 사투였던 그 순간, 스피노자는 친구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온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뜻밖의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의 착한 친구 마이어야. 이제 그만 네 집으로 돌아가 가벼운 죽을 끓여 먹고 편히 쉬려무나. 더 이상 내 곁을 지키며 고생할 필요가 없단다. 마이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친구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대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나는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는 것뿐이니 두려울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단다. 다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겪어야 할 육체의 처절한 고통과 임종의 순간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구나. 내 죽음의 무게가 살아있는 너에게 평생의 짐이나 슬픔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 어서 가거라. 자신이 맞이할 죽음의 공포보다 살아남은 친구가 겪어야 할 마음의 상처를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타인에게 단 1mm의 폐도 끼치지 않으려 했던 철학자의 지독하리만치 고결한 배려였습니다. 결국 친구를 방 밖으로 돌려보낸 스피노자는 사방이 차갑게 얼어붙은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자연의 위대한 인과 법칙을 마지막으로 관조했습니다. 이윽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고 1677년 2월 21일 오후,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철학자는 그 누구의 손도 잡지 않은 채 홀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명도 눈물도 후회도 없는 완벽한 고요 속에서의 임종이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잠시 일었던 위대한 파도 하나가 마침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영혼의 바닷속으로 잔잔하게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우주의 품으로 돌아간 뒤 하숙집 다락방에 남겨진 풍경은 눈물이 날 만큼 처량하고 처참했습니다. 평생을 인류 지성의 꼭대기에서 보냈던 거인이 남긴 재산은 너무나도 초라했죠. 그의 방 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낡은 옷 몇 벌과 평생 읽던 책 몇 권, 그리고 매일 밤 피를 토하며 갈아내던 렌즈 깎는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슬픔 속에서도 당장 들이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스피노자가 남긴 소박한 유품들은 전부 경매에 넘겨졌고 그 자잘한 물건들을 팔아 겨우 장례 비용과 밀린 하숙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사상가의 장례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쓸쓸하고 고요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유품들 사이에서 세상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인류의 보물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책상 깊숙한 비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두꺼운 원고 뭉치. 스피노자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한 불멸의 걸작 에티카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살아생전 이 책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서슬퍼런 종교적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에 신은 곧 자연이라는 이 책의 파격적인 선언은
곧장 화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복과 광기가 두려웠던 그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았던 이 원고를 가만히 숨겨두었다가 죽음을 앞두고 믿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들에게 은밀히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서랍 속의 원고를 세상에 출간해주게. 단, 내 이름은 지우고 오직 진리 그 자체로만 세상과 마주하게 해주시오.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스피노자가 숨을 거둔 그의 말, 그의 이름 앞글자만을 딴 채 에티카는 비밀리에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격은 철학자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집요했습니다.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일제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서책이라 규정하며 격렬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즉각 에티카를 공식 금서로 지정했고 책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조차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전 유럽의 서점을 샅샅이 뒤져 이 위대한 걸작을 거두어들였고 광장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수천 권의 책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져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스피노자의 불멸의 통찰은 2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지한 세상의 지독한 어둠 속에 갇혀 지하 깊은 곳에 묻힌 채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책을 불태우고 그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법이죠. 차가운 지하 서고 구석에서 숨죽여 잠들어 있던 에티카의 문장글은 먼 훗날 자신을 깨워줄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들을 묵묵히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빛을 품은 채 거룩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암흑의 세월이 흐른 뒤 지하 깊은 곳에 묻혀있던 스피노자의 불멸의 문장들은 마침내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의 영혼을 깨우며 화려하게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백년 동안 금서의 사슬에 묶여 악마의 책이라 저주받았던 그의 사상은 먼 훗날 독일의 위대한 문호 괴테와 철학자 헤겔을 거쳐 마침내 지독한 고독 속에서 방황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격렬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손에 닿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홀로 고립된 채 영혼의 허기에 시달리던 니체는 우연히 스피노자의 글을 접하고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거대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종교적 미신을 부수고 운명을 거룩하게 수용하며 인간의 생명력을 극대화하라는 스피노자의 통찰은 니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눈물 어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게 드디어 영혼의 동반자가 생겼다. 나와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한 거인이 이미 2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스승을 만남으로써 나의 처절했던 고독은 마침내 끝이 났다. 세상이 외면하고 짓밟았던 고독한 렌즈 기술자의 정신이 마침내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 지성사 최고의 거인들을 키워낸 거룩한 어머니의 대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매일 밤 타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마음의 코트가 찢겨나가고 매일의 불안과 어제의 후회 속에서 영혼의 숨을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전 세계로부터 파문당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200년 전 차가운 다락방에서 홀로 렌즈를 깎던 스피노자의 고요한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의 서글픈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주라는 거대한 대자연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처를 가만히 바라보라고 위로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면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 나만의 사과나무를 묵묵히 심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권위와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던 그 밤, 피 묻은 코트를 입은 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소 지었던 스피노자처럼 당신의 고독 역시 결코 헛된 외로움이 아닌 가장 눈부신 진리를 피워낼 거룩한 서막일 뿐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고 당신 내면의 깊은 평온과 마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 읽어주는 밤이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언제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밤 되십시오.